우리 옆 분하고 손잡으면서 좀 인사할까요?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문장이 엉켰네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지요. 한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를 메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며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힘도 써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터진 웅덩이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정성 들이고 노력해서 기대했던 것이 터진 웅덩이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말에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인생을 낭비하거나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해갈, 영혼의 해갈, 인생의 답의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죽게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놀랍게도요, 심장 부근에 우리 인체에 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심장을 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자리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감사는 우리 신앙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도록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곳으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생명력이 공급되고 신앙의 힘이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는다는 겁니다. 물 없이는 누구나도 살 수 없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웅덩이라는 말은 부에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서 어디다 물을 담았느냐면 저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도 숨을 쉬잖아요. 잘 유약으로 안에를 바르지 않으면 금세 물에 틈이 생겨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한다고요. 정아리 좀 볼까요? 터진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수고해서 물을 닫아놔도 물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의지, 내력과 가지고 저렇게 인생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터진 웅덩이처럼 쌓아놓은 물이 흘러가게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저장하는 감사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 추격을 이기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강이었거든요. 누구와 함께 건넜을까요? 모세와 함께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첫 번째 자아가 죽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딱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건넜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때 말씀이 임해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 근처에 가서 제사장을 12명을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전후 문맥을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갈라지는 역사가 육지를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갔다. 14절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셨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위험한 강들을 만나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강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돌덩이를 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요,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물이 말랐대요.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근처에 다다랐을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요단강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12도를 택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불러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 전에 12도를 뽑아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한번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은 잊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잘 안 잊어져요. 아픔이 있는 거 잘 안 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거든요.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고 3일 만에 광야길을 들어섰는데, 여러분, 좋은 일 생겨야 되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물이 없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고 있는데 물은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에 반석을 칠 때 어떠냐면,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가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세 쓴 물이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먹을 것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진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냐고 원망하더랍니다. 그때 전염병이 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라.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탑동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석기 목사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경험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진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입니다. 41페이지를 읽어봤더니요, 또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고 이미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기적은 어떻다고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순종 가운데 감추어졌던 기적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에는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 탑동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3절 9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순종이 있었는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을 읽다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서에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었지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가지 재앙에서 건너졌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도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진친 곳에서는 12돌을 택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드디어 뿌리 내리고 정착할 곳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는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지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착하여서 삶의 뿌리 내려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오늘 4장 3절 말씀에 그곳에 유숙하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길갈, 요단강에서 길갈까지가 얼마냐면 4분의 1마일이에요. 1마일이 1600m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마일이면 400m 정도를 법계 대신에 거기다가 요단강 강가에서 건져 놓은 큰 돌을, 기념비를 세울 돌을 가지고 지금 저 길갈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신 대로 끝나면 안 되나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중강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12돌을 구별해 가지고요, 그거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길갈로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길갈에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그곳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다 기념비를 세워라.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유숙하던 이 땅에 기념비를 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잊혀지기 전에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알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함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길갈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기념비를 세우는 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을 마치는 인생의 마지막 기념비를 세우는 땅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길갈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길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곳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예요. 기념비는 은혜 받은 곳에 기념비를 세우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순종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곳은 애굽에서 당했던 종살이하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갖고 있었던 모든 수치가 길갈에서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이 말씀 뒷부분을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 아침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줄 만한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너를 도우셨어, 너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기념비요?
노예의 억압과 슬픔과 눈물이 굴러가게 하셨어요. 가난이 굴러가서 부유하게 하셨어요. 병마의 고통이 굴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광야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빨리 3절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감사함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자.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우리 청년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기념비를 세울까? 찬양하는 데 안 빠지겠답니다. 예배에 안 빠지겠답니다. 청년들한테 11월 24일 날 몇 명 초대했냐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초대를 못 했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160명 초대했거든요. 여러분,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124명, 150명 정도 되거든요. 160명 되는데 11월 24일 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작정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기념비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분들은 저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요. 저 사진을 제가 언제 찍었냐면 1년 전에 찍었어요. 별로 안 놀라지시는데 탑동교회를 찍고 교회를 왔는데 T스테이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T스테이션과 탑동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나. 나중에 알고 있더니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탑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게 T스테이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T스테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타이어 가게 이름이었거든요.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코아로 아파트. 우리 교회 선교지인데 코아로 아파트에 사인물이 저렇게 있으면 아, 저기에는 코아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구나.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었는데 잘 못 찍었네요. 삼성 쉐르빌 아파트예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됐을 때 첫 번째 토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었던 석상우 목사님께서 새벽 4시 반에 저희 이 당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큰일 났다. 삼성 쉐르빌 아파트는 보이는데 탑동교회가 없어. 야, 예배 시간 30분 남았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가냐.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무슨 폴카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고 뭐가 공사 현장인데 목사님 1분만 내려와 보세요. 저희 교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새벽 4시 반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혹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은혜를 경험한 분이 있다면 1부 예배 때 말씀드렸거든요. 2부 예배 때 한 명만 좀 자원해 주세요. 저 탑동교회를 LED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네요. 모르긴 몰라도 말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저 간판 띄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규적부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쉐르빌 아파트도 있고 이안 아파트도 있고 코아루 아파트에도 있는데 이상하게 프루지오 아파트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1년 전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프루지오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요, 새로 오신 분들은 다 프루지오 아파트 쪽에서 오고 계세요. 종탑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탑 사진. 여러분, 저 사진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동다숲에 살고 있던 박종현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이사를 갔어요. 9월 27일 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분이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 종탑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첫째 날 항암 투여가 안 돼가지고 쇼크가 와서 정말 큰 위기가 왔잖아요. 호렙산 기도회 때 그분 때문에 우리 온 교회와 중보구이대 팀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분이 항암 1차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도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집에 가는데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차가 끝날 때가 되면 저 보이는 종탑 안에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줄 만한 일 아닐까요? 교회에 총탑을 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념비를 감사로 세워가는 사람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저게 뭔가요? 후일의 자손들에게 보여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셨다 라고 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의 흔적이 쌓여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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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며 주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오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 세워주셨거든요. 길갈은 그 다음부터 어떤 땅이 되냐면요, 신앙의 부흥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념비로 세우시는 길갈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14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성경 읽을게요. 4장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와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시고 여호수아와 역사하시고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자, 22절 읽고 24절 읽을게요. 21절도 읽어야 되겠네.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가 어디를 세워지길 원하세요? 바로 이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기념비가 감사함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탑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성들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지게 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바로 여기에 인생의 감사를 통하여 기념비를 세워가는 이들로 인하여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기념비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경험하는 기념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